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헬라, 즉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육로로 소아시아 지역, 즉 지금의 터키 지역을 가로질러 가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에베소 항구를 들려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과연 그런지 1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바울은 오순절 안에 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그렇게 궁구하고 작정했던 것입니까? 이 많은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오순절이 되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세계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안에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이 바울의 마음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바울 전도팀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도시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두 가지 이 선교 계획을 가지고 이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이 이유는 뭐냐면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든지 빠르게 퍼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생각하다가 이 결정한 이 선교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선교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 계획 없이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생각하고 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과 계획과 실행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최선 위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런 식으로 계획적으로 선교를 감당할 때 여러분, 바울이 이 선교를 한 이 연도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회심하고 나서 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1, 2, 3차 선교여행을 떠난 이 연도를 따지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선교 사역의 마지막에 외쳤던 고백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넓은 지역에 그래도 편만하게 복음을 다 전했다. 바울이 자신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우리의 준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철두철미한 바울이 하물며 수많은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몰려드는 이 복음의 황금어장을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육로로 가지 않고 에베소 항구에서 배를 타고 빨리 가자, 예루살렘에 빨리 가자, 그렇게 마음을 조급하게 먹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 후반부에 고백하는 내용이지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환영받는 일이 아니라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큰 환난과 죽음과 같은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 성령께서 이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배 마치고 평양으로 올라가서 이 평양 한복판에서 그 김일성, 김정일의 그 사진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일이라는 것이죠. 목숨을 걸고 나는 복음을 전하겠다. 그렇게 바울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숨, 생명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목숨,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요,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이룰 수 있는 바로 그 일,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보다 사명이 귀중합니다. 우리 사랑하신 성도님들,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이 사명에 우리 인생을 들이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왜 이렇게 가고자 했는가?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이 개척한 교회에 연보를 거둡니다. 이 연보가 뭐냐면 오늘날의 헌금 개념과는 다릅니다. 이 어려운 이웃, 정말 이 연보가 아니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 일부를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이 초대교회의 연보 개념이었습니다. 이 헌금과는 오늘날 헌금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 연보들을 자신이 개척했던 그동안 일구어놨던 교회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너 얼마 내라, 얼마 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렇게 이 가는 교회마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정말 우리가 배울 만한 것이 많은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연구해 보면요, 그렇게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좋은 교회가 아니었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이 설교했습니다. 그럴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은 이 대제사장 그룹, 이 기득권의 그룹에 언제나 눈에 안 좋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언제나 유대 사회에서 이단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면 직업도 뺏기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는 것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중동도 그렇죠. 우리 이란만 가봐도요, 이란 이 주민등록증에는 본인의 종교를 적어야 됩니다. 내가 이슬람이다라고 주민등록증에 적어야 돼요. 만약에 이 주민등록증에 내가 이슬람이다라는 이 종교의 표시가 없고 내가 그냥 크리스찬이다 이런 표시가 있다면 기본적으로는 직업을 갖지 못합니다. 더 심하면 가족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야, 네가 감히 이 이슬람사에서 기독교를 믿겠느냐. 그리고 살인을 해도 이 정부 당국에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중동 지역은 정교 일치의 나라예요. 우리는 정치와 이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믿든지 불교 믿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종교가 자유지만 현재 중동 지역은 종교와 이 정치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는 곧 그의 삶입니다. 종교는 곧 그의 경제인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도 이런 종교 도시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교를 믿겠다 얘기하는 순간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야, 주님 언제 오십니까? 마라나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내가 가진 재산들을 다 팔아서 연명하는 겁니다. 야, 너네 집 오늘 팔아라. 내일 가면 너희 집도 팔아라. 그래서 한 가족 재산을 다 팔고 보니까 이게 여러분 3,000명, 5,000명 되는 이 많은 이 성도들이 하루 이틀은 먹고 살 수 있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이 교회가 거의 빈털터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먹고 살 것이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무소유를 얘기하고 이렇게 가진 것들을 나누었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이 깊게 들어가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의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1, 2, 3년 버티다가 더 이상은 먹고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 있는 교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디아스포라 돼서 먹고 살 길을 찾아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믿음이 없던 성도들은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수교냐,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유대교로 가자, 유대교가 최고다, 이러면서 다시 유대교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막 돌아가는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바울이 쓴 서신이 히브리서라는 서신일 것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가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가 있느냐, 우리 믿음을 가진다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그리스도인 되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북돋는 그런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인 것이죠.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닮아야 될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형편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제가 설교 전에 예루살렘 교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막 유대교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사정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은요, 이 동족 교회를 향한 마음이 너무나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들이 막 개척이 되고 부흥이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꼭 그 편지 마지막에 꼭 이 얘기를 씁니다. 돈 얘기를 합니다. 돈 얘기. 너 이방 교회야,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영적인 빛을 지지 않았느냐?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지금 먹고 살만 하잖아. 그러니까 이 힘든 예루살렘 교회에 너희가 십시일반 연보를 모아서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연보를 심하게 말하면 강요합니다. 바울이. 너 이렇게 복 받아 놓고 예루살렘 교회 헌금 안 하면 너 사람 아니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압박하고 이 헌금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많은 이 교회들에게 이 헌금을 걷어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이 연보를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PPT를 보여주실까요? PPT를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사도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코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어성경 2기를 아주 우수하지 않은 성적으로 마쳤습니다. 우수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졸업은 했으니까 감사한 일인데 좀 써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수리 안디옥에서 이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해서 다소로 갑니다. 이 이고니온으로 가고 또 세워졌던 교회를 격려하고,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바울이 무슨 얘기 했을 것 같습니까? 연보내라. 그리고 에베소에 갑니다.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하면서 또 열심히 부흥이 일어나자 연보해라. 그리고 미들렌의 아소, 또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일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개척한 교회에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얼른 가서 돕고,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 선교지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가는 이 마지막 선교 계획을 세우면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이 역사를 이 사도행전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를 다 걷어서 결국 예루살렘에 갖다 주는 일정이 이 3차 전도여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이사랴에서 체포되어서 2년간 구금을 받고 이 로마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이 이 4차 전도여행의 여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사명은요, 우리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방교회가 더 가진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은 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 사명은 물론 복음 전하는 것도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맞지만 더 가진 물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줘라. 그것이 너희 교회, 이방 교회의 사명이다 얘기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남들보다 조금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재능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육을 잘하고 설교를 잘합니다. 그것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더 주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실 때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크레독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바울 연구가인데요. 이분이 바울의 일평생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냅니다. 바울의 은사는 십자가를 통과한 후 사명이 되었다. 신학자라 말을 멋지게 하죠. 바울의 모든 은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요, 그 은사들이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지식은 대단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텐트 메이킹,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의 텐트를 만들 수 있는 고급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모든 좋은 것들, 이 위치와 기술과 지식들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은요, 그 모든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로마 시민권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건요, 프리패스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도 여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 있고 미국 여권이 있으면 우리가 선교하러 갈 수 없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동 지역들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못 갈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권도 어떻게 보면 은사인 것이죠. 이 사도 바울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이 이 복음을 그 당시 헬라권에 전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술이 있으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먹고 살 수 있는 고급 기술이 있으니까 만약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후원해주는 이 선교 헌금이 없어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명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선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기술입니까? 이 바울이 쉬운 소리 안 해도 되잖아요. 선교할 때. 그러니까 이 기술, 이 재능, 이 모든 은사가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를 보니까 저는 이렇게 바울처럼 고급 기술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안 해주시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 많이 해주시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젊었을 때, 지금도 젊죠. 더 젊었을 때 기술 또 가질 걸. 그래서 어디를 나가든지 어떤 나라를 가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그 나라에 손 빌리지 않고 죽을 때까지 자자손손 선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지런히 기술을 연마하시고, 내가 이 기술이 있으면 어느 나라에 던져놔도 먹고 살 수 있다. 이 기술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이 전역하시고 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처럼 우리 인생을 선교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재능들이 있잖아요. 섞이지 마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를 써주옵소서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건요, 이 총리라는 위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한 거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위치는 곧 사명이 되었습니다.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여자 권사님. 이 루디아는요, 재력가였어요. 그 당시 빌립보 지역에 유명한 이 비단 장사꾼이었습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런 바울이 선교할 때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가 이 선교 헌금을 얼마나 많이 대주었는지,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고맙다 빌립보 교회야, 너희의 헌금이 아름다운 선교 사역의 열매가 되었다, 이렇게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루디아의 재력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치와 방종의 물질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위대한 하나님 사역의 은사가 사명이 되었다는 거죠. 바나바는요,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과도 잘 지낼 수 있는 좋은 인품의 소유자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은요,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면도칼까지 날카로운 성격인지, 여러분,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때 한 번 실수를 했는데 다시는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면도칼 같은 사도 바울인데, 바나바는요, 바울 옆에서 다 떨어져 나간, 이 바울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간 그 선교팀들을 다시 추스르고, 야, 바울 원래 그래, 이해해라, 이러면서 다독이면서 선교팀을 이끌어간 것이죠. 바울의 좋은 인품, 이 성격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위대한 은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은사가 생각이 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이 사명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사명자가 됩시다. 아멘이시죠? 예, 두 번째로 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의 눈물겨운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19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바울이 한번 다시 지도를 띄워주실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 네. 예, 지도를 보시면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쭉 와서 그럼 밀레도라고 보이십니까? 예, 에베소를 지나 아소에서 에베소 들르지 않고 밀레도로 갑니다. 이 밀레도로 갔을 때 에베소에서 3년간 목회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함께 목회했던 이 장로님들이 이 밀레도로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바울이 이 장로님들에게 마지막 당부, 다시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이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그 당부의 첫 시작이 오늘 읽은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당부하는가? 마지막 권면을 하는가? 내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한 것을 장로님들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역했습니까?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요, 겸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었고 눈물 없이는 할 수 없었다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사역 가운데 겸손과 눈물로 사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이 모든 시험들,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시험들, 이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뭐 예수 믿고 나서 잘되고 복받고 이런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뭐만 있냐면 핍박과 죽음과 같은 모든 고난들이 그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힘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모든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지 마시고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참고 견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지 않는다면, 야, 내가 더럽고 치사하다, 내가 교회가 이것 하나뿐이냐 하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너에게 주신 이 어려움들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에 아름다운 열매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참고 견디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시작은요, 인내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인내했다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여러분 힘들었던 건요, 바울이 막 몸이 아프고 채찍질 당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관계의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 가운데 바울이 욕을 먹습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이 이 어려운 이 시험들 난 모르겠다, 그냥 이 십자가 벗어버리고 그냥 주님 포기할게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참았는데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때로는 더럽고 치사하고 참기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어디까지 참으셨습니까? 십자가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는데요, 여기까지 가신 게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십자가를 참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고난과 인내와 십자가 없이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당하셔서 힘드십니까? 그 오해도 참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죽기까지, 내가 죽어서 문드러지기까지, 내가 밟혀서 땅바닥에 진력이 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그 십자가까지 참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조금 힘듭니다, 나갈 거예요. 조금 힘듭니다, 못합니다. 아니요, 주님 주신 사명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지 말라고 하실 때까지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라 모르시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물론 목회자만 힘들겠습니까? 이건 교회 사역을 하면 직분도 힘들고, 이 모든 사역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까지 참나 보자. 내가 끝까지 참는 너의 이 인내를 보고 아름다운 열매를, 상급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회피하지 마시고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참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십자가를 벗겨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지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도 많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용하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